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왔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이기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 기뻐하시는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그런 주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크게 의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때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나이를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웃으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나이를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센 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오늘은 또다시 시작된 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이를 못 낳던 아이가 오랫동안 없어서 수십 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정이 15년, 17년을 기도해서 아이를 기도한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만 주시면 다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너무너무 행복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2살이 되고 이제 4살이 지나가니까 학교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만 가지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또 놀림을 받거나 또 맞고 올 때가 있어요. 이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다 아이만 가지면 될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가 또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시작이 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이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들 가정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8절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죠. 이삭 태어나서 잘 자랐는데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떼는 시기는 이제 시대나 문화마다 약간씩 다르죠. 요즘은 굉장히 발달되고 이유식이 좋아서 빠르면 6개월, 채 한 살이 되기 전에 다 젖을 떼고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당시는 아이들 음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아이들이요 젖을 아주 늦게 뗐습니다. 빨라야 2-3살, 심지어는 4-5살까지도, 3-4살까지도 엄마의 젖을 먹었던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마치 우리가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하듯이 유목민들에게는 젖을 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이 기쁜 날에 놀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적을 떼는 것을 기억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 좋은 날,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림이 과연 어떤 놀림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은 동생인 이삭을 왜 놀렸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놀렸을까? 첫 번째, 왜 놀렸는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 사라 같은 본부인에게 아들이 없을 땐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종의 아들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다 상속받을 줄 알았죠. 특히나 본 부인의 나이가 늙어가고 90살이 돼가니까 당연히 아이를 못 가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은 거죠.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였는데 90살에 그러니까 사라가 90살, 그러니까 자기가 14살 된 해에 동생이 태어난 것이죠. 그것도 자기는 종의 엄마지만 이 아이는 본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4살이면요 중학교 2학년이죠. 그레이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드 9. 여러분 그레이드 9, 그레이드 10 중학교 2학년도 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상황을 다 아는 것이죠. 그날까지 조금만 버티면 너가 18살이 되면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니까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듣고 자랐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떤 성격이 있죠? 우리 지난 말씀에 사라가 학대받는다고 집을 뛰어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역시 이스마엘도요. 16장 12절에 보시면 들나귀 같다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런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삭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놈만 없으면 모든 게 다 내 건데 저 아이 때문에 다 틀렸다. 예. 지금 젖을 때는 잔치니까 이삭이 한 2-3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3살 또 3-4살 됐을 때 이스마엘은 16살 정도 18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삭은 엄마의 보호를 이제 받고 자라다가 이제 젖을 떼고 막 혼자 놀 수 있는 독립해서 놀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이때부터 이스마엘은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렸다라는 거죠. 함부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놀렸는가도 참 중요한데 여기서 놀림이란 단어는요. 어린아이의 그 놀리는 장난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짜학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몇 번 사용됩니다. 26장 8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흉년으로 블레셋 갔을 때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아비말렉 왕이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껴안다가 이 단어가 바로 짜학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종이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혹이 안 통하자 사람들에게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39장 14절에 보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희롱이라는 단어 역시 짜학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짜학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단순히 바보야 뭐 이렇게 놀리는 수준이 아니고 16세 18세 된 그러니까 청소년 또는 장년이 되어가는 그런 아이가 어쩌면 이스마엘 어린아이에게 성추행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나이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마엘의 문화가 사실 가나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음란한 민족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란한 것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 민족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성범죄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과 같은 단어, 물론 짝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 성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어에 사용된 것과 맥락을 살펴보면 그 후에 쫓겨나는 일을 바라보면 이것은 간단한 놀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사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지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사라가 처음부터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년에서 18년을 살아왔으니까 쫓아내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거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때 완강한 태도로 나온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11절에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사라한테는 이스마엘이 아들이 아니죠. 그냥 종의 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어쨌든 자기의 핏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에 대해서 단칼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사라의 말이 맞지만 어떻게 좀 회복해서 잘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성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자식 문제, 자녀 문제는 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많이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죠. 얼마나 믿음이 좋든 또 믿음이 없든 똑같은 고민이 있었고요. 또 똑같은 고민으로 해서 늘 문제 가운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사랑을 14년 동안 푹 베풀고 살았어요.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 해도 첫 번째 아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이것만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포기해야 어렵지만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정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상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또 내가 너무 미워해서 증오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우상으로 우리의 감정과 삶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어주면 나름대로 잘 살아가도록 배려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제 이슬람 교도 즉 이제 무슬림이 됐다라고 알고 있죠. 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이삭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으로 쭉 내려가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어쨌든 그 계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죠.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사랑하시죠. 아랍 사람도 사랑하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사랑합니다. 원수 같지만 또 때로는 우리하고 너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와 성향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은근히 구원 못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그들을 내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들과 구분지려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처럼 하나님이 다른 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은 내로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드신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너의 삶이라 부르는 십자가 앞에 접어든 것이고 예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의 뜻들, 또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 또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또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늘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건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가정들, 유족들 지난 토요일에 가족들이 장례를 드리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오늘 마지막 키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잘 견뎌왔습니다. 저는 아직 표적 치료도 남았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완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희망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번에 주아 집사님과 가정을 통해 능력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연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세상에 힘을 되지 않는 분들은 주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길 저희들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원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비록 남편과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고 남아있는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록 아버지와 남편을 잃었지만 이제 그가 하늘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사실 깨달아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주호 집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 받고 정말 자매가 주님의 믿음으로 붙들어 회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바라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주변의 가족들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호배 집사님 통풍이 약화돼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깨끗이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또 교회를 또 한국으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주시고 또 한국에 이미 가 있는 우리 이정환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어려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통해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이제 8월 말 되면 이곳으로 돌아와서 자녀들만 이곳에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영유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혜연 간사님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소망,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더 그 모임이 확장되어 선교와 예배와 또 많은 문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를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늘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아둔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1부 예배, 2부 예배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기는 모든 성길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계시며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삼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모임이든 그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비록 아직 모이지 못하고 교역자를 찾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모임을 시작한 청년부도 하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소식을 다시 세우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영 간사님 주 기억하여 주시고 간사님의 섬김을 통해 모든 사역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성령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위안 일으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치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